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도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위로란 주제로 오세준 형제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죠. 단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뜨겁게 해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던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지금도 또 역시 기도를 열심히 누구보다 못지않게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바로 그 점인데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다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긴데 거의 다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소위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식의 어떤 취업 문제, 또 학업 문제, 결혼 문제 등등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이제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병에서 고침받도록 기도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란 이런 걸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이거와는 많이 달라요. 오래전에 제가 이 같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설교를 듣고 싸늘한 반응을 보인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합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설교를 하니까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소리가 다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성토라고 할까요? 그런 비난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오해하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기도를 오해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도가 뭔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그걸 잘 잡아가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여전히 지금 더 많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통상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만 잘 읽어봐도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그걸 주문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이런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또 하는 기도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죄 문제예요. 전부 이 얘기예요. 그 기도가 다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흔히 늘 하는 그 기도가 그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서신서거든요. 바울 서신서 같은 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니까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기도는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걸까요? 3절에 오늘 3절은 보진 않았지만은 앞에 오늘 1장 같은 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이 말은, 자, 여기에 사도란 말이 있고 형제란 말이 있어요. 이 용어는 다
구원 이후에 붙여질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도라는 말이 붙여질 수가 없고 형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용어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건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에 이 복음이 이르러서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 맨날 지켜주는 은혜 알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은혜 그러면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잖아요. 교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뭔 열심히 하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교회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는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뭘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신자는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죠? 뭐 이런저런 그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그 응답해주고 그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거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요. 은혜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 다른 말로 선물이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선물을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대가 없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역시 값없이 주시겠죠. 그 큰 선물을 그냥 주신 분이 그 나머지 것 뭐 주신다면은 대가를 요구하겠냐고요. 그냥 주시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다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아직은 믿음이 작아서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이 크면 받고 작으면 못 받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영접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고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선물을 달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냐 그 얘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주세요. 그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라는 종교 행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많은 신자가 기도라는 종교 행위의 값을 치르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알려줘야 되는데 기도의 본질은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의 방법론을 자꾸 알려줘요. 그거 하는 사람은 지금 기도가 뭔지 몰라.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 방법론이 뭐예요? 자, 기도의 응답 비결 그러잖아요. 응답 받으려면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작정 기도 해봐라, 뭐 철학 기도 해봐라, 기도원에 가서 뭐 해봐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방법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본질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뭐 응답받는 비결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응답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소원 성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뭐 이루어지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세상에 잘 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와 신자라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걸까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복받는 조건으로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방법, 그 종교 행위의 전부 다 뭔가를 내가 막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세상 종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똑같이 지성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 없으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떼쓰면서라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방학 때 되면은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막 흔들어서 막 붙들고 막 씨름하듯이 해서 그걸 뿌리째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 뭐 능력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방학 때는 산에 올라가서 저 기도원 가가지고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막 흔들어 봤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기도를 자꾸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뭐 작정 기도 해봐라, 금식 기도 해봐라, 뭐 특별 뭐 새벽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네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그런 걸로 하나님이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은혜는 그냥 주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내가 뭘 자꾸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줄 리가 있어. 내가 막
몸부림치게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는 거지. 아니 그냥 준다는데 그냥 몸부림치지 않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아니 뭔가 애를 써야만 하나님이 주지. 그냥 어떻게 줘요? 아니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이걸 왜 못 깨닫냐고요. 응? 저는 그거 깨닫고부터 몸부림 안 쳐요. 이때는. 옛날엔 저도 몸부림 엄청 쳤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뭐가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신자는 그 기도의 내용도 다 다분히 뭐예요? 기복적이죠. 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런 신자에게 기도란 다 뭐냐면은 자기 뜻을 관철하고 세상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해요. 기도가 그런 수단인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막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굶을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라는 용어가 이제 몇 가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헬라어의 프로스코마예요. 이 프로스코마이는 프로스라고 하는 어떤 것을 향한다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는 말과 합해진 건데 유코마이라는 말은 뭐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 나와 있잖아요. 뜻이,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억지 쓰는 거지. 그러면 은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 이런 부분을 잘 이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자, 오늘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런 말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려는 것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막 계시를 줘가지고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알려준다 그 얘기냐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계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내 뜻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신자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신령한 분이구나 영적이구나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마 제 설교를 듣고서 아마 그런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저 목사는 완전 육적이다. 영적인 비밀을 너무 모른다. 막 이렇게. 이런 목회자들은요, 뭔가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보여줬다, 뭐 음성 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신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잘 따라오거든요. 신자들 억압을 해요, 그걸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신자들이 잘 안 따라와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내가 봤다, 내가 뭔가 들었다, 뭐 이래야만이 그때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가 봐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은 다 그거예요. 포괄적으로 보면 다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구원과 관련된 거지만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원한다는 말과 아버지 뜻은 이것이냐 할 때 그 뜻이란 말과 단어가 같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뜻.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귀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줬대요. 그러면 신자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런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신자들한테 금품을 바치게 하든지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받겠다고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줬다고, 이 병을 낫게 하려면은 1,000,000원 바치라고 한다고. 그럼 1,000,000원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바친다고요. 빚을 내서도 바친다니까. 실제 그런 일이 지난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기독교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몇 1,000,000원을 뜯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암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막 다급하니까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000원 바치라 그럼 1,000,000원 바쳐. 2,000,000원 바치라고 돈을 막 빚을 내서라도 바쳐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면은 고쳐준대.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어떤 목사는 자가용 사내라고 해가지고 자가용도 막 뺏어 탄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지 무엇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 내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바치라고 하고 뭐 사내라고 하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뭘 바쳐야 고쳐주고 뭘 바쳐야 응답해 준다면 그건 은혜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 값없이 준다면서요, 하나님이. 근데 왜 뭘 바치라고 그래 자꾸. 그래 왜 준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채운다는 얘기는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완성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지금 기도인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고하게 알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 같은 뜻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미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 뜻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건 다 사람 생각인 거예요.
뭘 바쳐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벌써 그건 은혜의 개념과 배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자꾸 뭘 바쳐야 준다고 하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신자들이 거부를 잘 못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그 말 앞에 꼼짝없이 휘둘린다는 거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려면은 1,000,000원 바치려면 1,000,000원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에 쉽게 미혹을 받고 그 말에 휘둘리게 될까요? 그 중 하나가 말한 사람들이 체험을 가지고 체험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내가 체험했다. 응?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다. 이건 체험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은 반박을 못하고 여지없이 끌려간다고요, 거기에. 예,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무슨 체험을 자꾸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걸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신비한 체험을 들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천사 숭배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문자대로 보면은 천사를 숭배한다 이렇게 이제 문자대로 보는 견해가 다수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앞뒤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뜻보다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엄청난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다는 뜻으로 보는 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은 천사 숭배 뒤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했다. 봤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그 신비로운 광경을 내가 다 봤다. 체험적으로 봤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앞세워서 미혹하면은 흔들리게 되고 휘둘려요.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거기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그런 말이 나올 때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본 것에 그 봤다는 게 뭐였냐면 신비한 그 체험. 천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봤다. 그 체험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헛되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객관적 근거가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본인이 분명히 했다고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그 체험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 근거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 객관적 근거일까요? 그건 쉬워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는 말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단박에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막 사도들도 환상 봤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줬다는 얘기 다 나오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막 환상 보여주고 뭘 막 들려줘가지고 계시해주고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이 진짜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는 말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 누가 환상봤다, 뭐 계시받았다, 그건 다 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게 앞뒤를 보면 다 그와 관련된 데서 나오는 현상이었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묻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전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환상 봤는데 뭐 당신 집에 막 구렁이가 들어갔다, 내가 환상 봤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치라고 하더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환상 어디 있냐고요. 구원과 관련된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 때는 환상도 보여주고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것이 뭐 환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계시로든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말하는데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가 분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체험을 내세워서 영적 교만을 또 떨어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과장한단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말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쭐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골로새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정죄한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개역성경, 전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근데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자, 이걸 직역으로 하면 너는 상 받기에 부적격하다고 선언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받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너는 상 받기에, 하나님께 상 받기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나처럼 이런 체험을 못하면, 신비한 체험을 못하면은 너는 구원이라는 상 받기에 부적격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러한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또 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체험한 걸 기준으로 내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옛날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런 체험을 못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무슨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되냐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무슨 체험한 기준이 어떻게 그 기준대로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고, 하면 구원받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 체험과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정죄하냐고요. 자신의 체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이 같은 복음과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부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아는 일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속량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이란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안 쓰는 얘기, 현대어에서 안 쓰잖아요. 속량. 그 다음에 또 구속. 어디 뭐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속은. 자, 속량 같은 얘기인데, 그 속량이란 말은 속전을 받고 풀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몸값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값,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죠? 자,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혹은 죄의 권세,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얘기는 이동시켜놨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렇게 바꾸어놨다.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끝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현주소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동시켜 놓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동된 것과 같아요. 속한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은 상태를 또 다른 말로 성도가 받은 기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서 그랬죠. 빛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라는 얘기는 빛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얘기는 안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합당하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격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이동되는 이것은 너무나도 충분하다.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뭐 자꾸 뭘 하라고 하냐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충분하다는데, 충분히 자격을 줬다는데 왜 또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한 기도와 함께 또 기도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합당하게 하는 말은 적합하게 혹은 가치 있게 이런 뜻이거든요. 주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주님에게 있는 가치에 맞도록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빌립보 1장 27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거기도 합당하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어떤 뜻일까요? 다시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인데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마음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원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거든요. 푸뉴마는 주로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영이라고도 그냥 번역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구절을 마음보다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뜻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성령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선다. 한 마음 안에, 그 말이에요. 한 마음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한 마음 안에 서 있다기보다는 한 성령 안에 서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그랬는데, 자, 한 마음이 되려면은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다음에 보면 이제 한 뜻이 나오거든요. 한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이제 푸시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도, 이 단어도 때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정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은 이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한 마음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명확해지죠. 한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뜻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한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한 마음이 돼요. 한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영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영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사탄의 영.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든지 성령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 다른 영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지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자, 한 성령 안에 있어야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요. 협력한다는 말은 힘을 모아 함께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기쁘게 하려는 바람, 기쁘게 하려는 소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격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목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사는 신자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해요.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복음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거죠. 복음의 열매인 것을 6절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6절.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거기 열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인 걸 분명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도 볼게요. 거기에도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여기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아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도 기도 부탁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있으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뭔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다 이게 뭐 끊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기를 빨리 나와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들 같으면은. 근데 바울은 그 기도 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바울이요 감옥에 있음으로 오히려 로마의 복음이 확고하게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실의 시위대가 보초를 서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로마 황실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세상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런 기도만 여러분은 안 하겠죠. 이제는 아직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못하죠. 네. 맞아요. 그런 기도 안 나오죠. 자,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잘 되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그러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즉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을 때 만사 형통 잘 나가는 사람이 믿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진짜 그것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언제 교회 나오냐면은 어려울 때예요. 죽을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거나 엄청 고난을 받고 있거나 막 힘든 일이 겹치고 할 때에 뭔가를 붙들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솔깃해가지고 나와요. 물론 그래도 죽어도 안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럴 때 나오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 잘 돼. 정말 모든 게 형통해.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교회 안 나오죠. 응?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응? 가끔 보면은 뭐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뭐 많았어요. 그러면 다 뭐냐면은 우리 아들 뭐 장가가게 해주시오,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취직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도 안 나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기도를 부탁을 안 하고, 우리 애가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위해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건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결혼할 수 있도록, 뭐 취직할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되냐고요.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들 사업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어보세요. 교회 나오나 바쁘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니까. 사업상 골프 치러 간다고 맨날 그러고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가족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답답했어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올해는 좀 더 기도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바뀌면 안식할 수 없어요. 왜? 맨날 뭐 그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늘 답답하고 막 힘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맨날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고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